1940년대에 경남 의령 지방에서 목회하던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하필 점심시간이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였지만 목사님에게 점심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간 전도사님의 아내가 한참 뒤에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밥상 위에 올린 메뉴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멀건 국물이 담긴 국그릇이고 또 하나는 김치 깍두기였습니다. 그때 밥상을 받은 목사님의 마음이 영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자기보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물질적으로도 자기보다 훨씬 나은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부대접이냐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목사님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섭섭한 마음을 감추고서 몇 마디로 간단하게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번 휙 저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숟가락 위에 올라오는 것이 고기 만두가 아니겠습니까? 그 만두를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봄날에 핀 목련꽃처럼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서 밥 먹다 말고 열렬하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사정없이 팍팍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식사 기도를 2번이나 했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생명도 가정도 자녀도 산도 바다도 들도 하늘도 자연도 꽃도 열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치 국물 속에 감춰진 만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앞을 봐도 감사, 뒤를 봐도 감사, 일할 때도 감사, 쉴 때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생각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감사할 조건은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원시 시대보다 현 시대의 행복지수가 훨씬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게 살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감사가 없어서 더 불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것을 먹어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아내와 살아가는 남편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부모를 보고 감사하는 자녀는 마냥 행복하고 자녀를 보고 감사하는 부모는 항상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식이 30명 중에서 27등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아버지는 난리가 납니다. 야 이놈아,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냐? 나가 죽어라 이놈아. 그러나 감사하는 아버지는 그런 자식을 두고도 그 아이를 끌어안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단다. 그리고 30명 중에 27등이 어디냐? 너의 뒤에 3명이나 있지 않니? 우리 아들 건강하고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아마 이런 가정의 자녀는 밖에 나가서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하다. 우리 집이 바로 천국이다. 나는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어느 자리에서든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는 곳이 곧 작은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관계없이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직장에 감사가 있으면 그 직장 역시 작은 천국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감사만 있으면 항상 천국을 이룰 수 있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가 넘쳐서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금은 농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시고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본래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맥을 추수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맥이 무슨 뜻입니까? 맥이 한자로는 보리맥자를 쓰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맥은 소맥인 밀과 대맥인 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밀과 보리를 추수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모든 곡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이 절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주절은 교회의 중대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신명기 16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객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들을 쫓아낸다라고 했는데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던 원주민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등 모두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쳐서 점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예물을 바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감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인생 대역전의 역산을 써내려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구사 중에 삼양 가구사가 있습니다. 이 가구사 공장에서 어느 날 한 직공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큰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공장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하고 사장은 잿더미 위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즉각 교회로 달려가 강대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신 것입니까? 지난 6년 동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은 것은 다 타버린 공장뿐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남편은 잿더미 위에서 울고 아내는 성전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던 아내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많구나.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아직도 집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절망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보자.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장은 불에 탔지만 남편이 건강하고 제가 건강하고 식구들이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집이 있고 살림살이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은 말로만 감사하지 않고 집에 남아있는 돈을 모두 챙겨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불탔다는 소문이 퍼지자 교회 성도들과 친지와 주위의 동료들이 여기저기서 모금을 해주는 바람에 다시 공장을 크게 지었습니다. 남편도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업도 더 잘 되고 회사가 점점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수백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차를 한 대 사서 그 차로 봉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승합차를 샀습니다. 교회에 바쳤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교인들을 열심히 실어 날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새로운 집도 주시고 가구사도 크게 번창해서 사람들을 널리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 부부는 감사를 통해서 승리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넘치도록 받은 것입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재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골로새서 2장 7절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가 넘쳐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지경을 넓히리니.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자에게 지경, 곧 삶의 영역을 넓혀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는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로 정하셨습니다. 그토록 광활한 땅을 정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경을 동쪽 홍해에서부터 서쪽 지중해까지, 남쪽 아라비아 광야에서부터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은 그 넓은 땅을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독일 나치에게 학살당한 후에 그들의 국가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880년 유대인들이 하나씩 둘씩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벤구리온의 지도하에 1948년 5월 14일 국가를 다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1967년 6.1 전쟁을 통해 시나이 반도와 요르단강 서쪽의 가자 지구까지 점령해 버립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1967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은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축출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가 공격을 해보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중동에 있는 국가 전부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또 노벨상 수상자의 40%를 휩쓸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번성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기업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도록 끊임없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떠나고 말지만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번성하고 반드시 지경이 넓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살던 곳을 떠났지요. 말씀에 순종하여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지경을 온 세계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의 첫 주자로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경을 넓혀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인생 대역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항상 기적을 만들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편 50편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를 통해서 지경을 넓혀가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1년에 3번씩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비우면 도둑이 들거나 적군이 들어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집을 비운 동안 일체 위험을 다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조건을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항상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감사,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 해가 뜨면 해가 떠서 감사,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 인생의 어떤 계절이 와도 다니엘은 항상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한다고 하는 신앙 때문에 시험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억울하게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는데도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평소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원수들이 다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바벨론의 왕이 바뀌고 2번이나 새로운 왕이 등극했지만 3명의 왕이 재임하는 동안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늘 감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불평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감사촌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불평촌에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고 살아서 범사에 승리하고 삶의 지경을 넓혀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